행복한 베들레헴 교회 3부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마즈다 아들리의 책 가운데 도시에 산다는 것에 대하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도시를 떠나고 싶어도 여러 사정으로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도시 속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2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사람들이 도시를 떠나야 될 이유와 또 떠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결론에 가서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이상적인 도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냅니다. 이 책에 보면 12가지 키워드 가운데 우리에게 정서적으로 다가오는 도시의 어려움이 2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첫째가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그리고 또한 도시의 삶 속에서 느끼는 고독이죠. 도시는 변화의 속도가 빠릅니다. 그러므로 도시에서 삶을 살려고 하면 새로운 것에 늘 적응해야 되는데, 새로운 곳에 적응한다는 것이 또한 스트레스입니다. 얼마 전 어느 노부부가 맥도날드에 가서 햄버거를 주문하지 못하고 그냥 나왔다는 거예요. 자존심 상해서. 그 이유가 뭐냐면 키오스를 다루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빠른 도시의 삶에서 나이가 들어가면 더 따라가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이때 스트레스도 찾아오고 또 감정적으로 이 고독, 외로움의 부분이 찾아옵니다. 한 몇 년 전 유럽 전역에서 인기를 얻었던 큰 광고, 공익 광고가 있었는데, 제가 좀 설명을 좀 한다 그러면 한 공원 벤치에 할머니 한 분이 우산을 받쳐 들고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한눈에도 외로움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전거 한 대가 다가오는데 언뜻 할머니를 찾으러 온 손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소년도 자전거를 멈추고 할머니가 우산을 받쳐고 앉아있는 그 나무 벤치에 같이 옆에 앉아 있습니다. 둘이 서로 침묵의 시간이 흐릅니다. 침묵이 흘렀다는 것은 둘이 아는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죠. 근데 할머니는 누군가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 보니 할머니가 반가운 표정을 지으며 누군가를 향해서 뛰어갑니다. 그 할머니가 떠난 공원 벤치에 비를 맞으며 소년 혼자 덩그러니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자막이 광고를 마치게 합니다. 자막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로움이 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노르웨이 적십자사가 청소년의 외로움의 문제를 강구한 내용들입니다. 외로움은 노년에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젊은 날에도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이 이 외로움, 이 고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하소연을 많이 합니다. 사실 외로움은 고독에서 오는 거거든요. 고독을 느끼는 이유가 5가지라고 합니다. 첫째는 치열해진 무한 경쟁, 젊은이들을 상대로 이게 설문조사한 겁니다. 2번째는 사회 양극화, 3번째는 높아진 취업의 문, 4번째는 타인에게 무관심한 사회, 5번째는 온라인 중심의 인간관계. 전화할 수 있음에도 그냥 카톡 하잖아요. 인간관계가 자꾸 어려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고독을 통해서 겪는 증상이 있는데 5가지입니다. 첫째는 공허함과 외로움이 찾아오고, 2번째는 가능하면 혼자 있고 싶고, 3번째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렵고, 4번째 나만 불행한 것 같아서 우울하고, 5번째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이 설문조사는 젊은 청년들을 통한 설문조사입니다. 2018년도 영국에서 외로움을 사회적 전염병으로 정의하고 이 외로움의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 장관을 임명했다고 합니다. 외로움 때문에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외로움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외로움 때문에 정서적으로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모두 사회적 문제가 되어지니 영국에서는 이 외로움의 문제를 국가적으로 잘 대응하기 위해서 장관을 세웠다는 것은 외로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일수록 외로움은 사회적 질병으로 규정합니다. 외로움은 또 사회적 질병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이 외로움은 영적인 큰 질병입니다. 사단이 우리 신앙인들을 공격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외로움으로 사람을 공격합니다. 외로움에 사로잡히면 신앙생활의 열심을 중단합니다. 외로움을 느끼면 모든 것을 귀찮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의 불화, 바람 피고 하는 것이 다 어디서 출발합니까?
외로웠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보면 이 외로움은 사회적 질병이기도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영적인 질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외로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예수를 잘 믿어도 외로움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잘 믿는데 외로움이 있는가? 예수를 잘 믿으면 외로움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자세히 읽어보았다 그러면 구약에 보면 엘리야라는 선지자는 대단히 능력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어느 한날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 혼자예요. 외롭습니다.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이 죽는 것이 하나님 앞에 당연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 외로움의 문제가 찾아오기 전에 이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워서 승리한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한 사람이에요. 근데 외로움이 찾아오니까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의 족장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곱은 아버지 집을 떠나 밧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가다가 밤을 맞이합니다. 베델 강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누웠을 때 그의 눈에 눈물이 흘러내리지 않았겠습니까? 외로움의 눈물입니다. 두려움의 눈물이고 밤새도록 그 아버지 집을 떠나야 되는 그 외로움 때문에, 그리고 그는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객지 생활을 하면서 고향을 그리워하며 외로워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집트의 왕자로 생활을 했지만 살인자가 되어서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외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여러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변방에 쫓겨서 40년을 있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노는, 본문의 저자는 사도 바울인데, 이 사람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를 잘 믿은 사람을 뽑으라 그러면 그 중에 한 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정말 믿음 생활 잘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인생 마지막에 외로움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기록한 책이에요. 그리고 그 마지막 책 마지막 부분에 외로움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그 9절 위에 소제목을 보면 사사로운 부탁이라고 했는데 이게 개인적인 부탁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공적, 목회적인 할 말을 다 하고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어려움을 지금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정말 잘 믿는 사람인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 디모데에게 자신의 심정을 이야기한 게 뭐냐면 외로움의 문제, 고독의 문제입니다. 물론 그가 지금 환경적으로 감옥에 있는 특수 상황이기 때문에 외로울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위해서 모든 희생과 고난을 다 받은 사람이었어요. 사실 고난은 큰 문제가 그에게 아니었는데 이 경건한 사람이 외로움을 경험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나 이 외로움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경험한 외로움이 어떤 종류였느냐, 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기로 하면, 첫째는 관계에서 배신과 이별을 통한 외로움을 경험했습니다. 자, 여러분 10절로 12절에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자, 오늘 금방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안에서 6명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지금 누가만 사도 바울과 함께 있습니다. 나머지는 사도 바울과 함께 있지 않아요. 특별히 10절 말씀에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대마라는 사람은 목회자였습니다. 근데 세상을 사랑해서 사도 바울을 배신하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레스게나와 디도나 두기고는 이별을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를 굉장히 잘 믿는 사람인데 그도 인간관계에서 배신을 당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물리적 이별을 하게 되어지니 그에게 외로움의 감정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찾아온 감정이, 그 외로움의 감정이 뭐냐면 관계에서 상처와 아픔을 통한 외로움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자, 14절로 15절에 보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할 때 구리 세공학자 알렉산드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많은 상처를 줬고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신앙적으로 해석을 하죠. 주께서 그에게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디모데에게 너도 그를 주의하라 이 말이 뭐냐면 정말 이 알렉산더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상처가 되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도 경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의 인생에 그를 공격했던 여러 가지 사람들을 통하여서 상처받음 때문에 외로움의 시간을 보내었다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 죽음 앞에서 시간이 없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죠.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사도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지금 이 감옥에서 곧 교수형, 참수형 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성경 전체 문맥을 보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고 있었고 죽음은 다음 세계로 가는 관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5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뭐냐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에서 그는 감사한다. 죽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적으로 디모데후서를 결론 낼 때 오늘 7절과 8절에서는 그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다. 사도 바울은 그가 죽음 이후에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곧 죽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외로워하느냐? 죽음으로 다음 관문을 가게 되어질 때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잊혀지는 것에 대한 그 인간적 감정, 외로움이죠. 그 외로움이 왔을 때 사도 바울은 그의 신앙의 아들 이 디모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여기서 어서란 말은 헬란 말로 보면 열심이란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do your best, 최선을 다해서 내가 빨리 나에게 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 21절에도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그의 외로움의 문제 때문에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빨리 오기를 바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도 외로움은 경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잘 믿어도 외로움의 문제는 오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고 오늘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 마지막에 그의 고민이 바로 외로움의 문제였습니다. 이 외로움의 문제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소외감을 경험합니다. 소외감이 뭐냐면 왕따 당하는 감정이죠. 어느 날 나는 혼자인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고 그 황량한 들판에 혼자 서 있는 같은 그런 소외감이 계속 나에게 침투해 오면 모든 영적인 생활에서 또 신앙생활 삶의 정수에서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이 소외감이 어디서 오느냐? 이건 죄에서 와요. 하나님과의 단절은 곧 인간관계의 단절로 이어집니다. 사람은 결국 혼자 남게 되어져 있습니다. 언젠가는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먼저 떠나고 한 명만 남습니다. 또 나이가 들어갈수록 홀로 지내는 시간이 많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여러 사람을 만나보면 여러분 CEO나 사장이나 병원장이나 학원장이나 모든 그 꼭지점에 있는 분들 또 인생에 어느 무언가 성공하신 분들은 더 많은 책임과 외로움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외로움을 다 경험해요. 예수를 잘 믿어도 성경에 나왔던 많은 믿음의 인물들도 이 외로움의 길을 다 걸어갔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외로움의 문제를 비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외로움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로 여러분, 영적인 깊은 관계를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곁에 없기 때문에 외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로움은 반드시 사람의 부재에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사람의 부재가 외로움을 만드는 원인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우리 현대인들 중에 지금만큼 사람 많은 인간관계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현대인들은 외로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마음만 먹으면 지구 반대편의 사람과 영상으로 통화할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비행기 타고 가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까? 매일매일 사람을 만나고, 우리가 오프라인에서만 사람을 만납니까? 온라인에서도 매일 카톡으로 만나고 SNS로 만나고 여러 가지 만남이 있어요. 근데 그 만남이 우리 외로움의 문제를, 공허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죠.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왜 그럴까요? 집에 가족이 있고 직장에는 동료가 있고 밖에 나가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왜 외로워합니까? 미국의 그 대중 가수 가운데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죠? 이 사람이 죽기 일주일 전에 이런 메모를 남겼습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외로움을 느낀다. 어떤 밤은 너무나 쓸쓸하고 혼자라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가 없다. 이 견딜 수 없는 외로움 때문에 죽을 것만 같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세계적인 슈퍼스타였습니다. 대중적인 인기를 한 몸에 얻었고 돈과 부귀와 명예가 다 있었는데 왜 외로워했을까요? 엘비스 프레슬리 주위에 사람이 없었습니까? 그에게 수많은 팬이 있었고 그에게 잘 보이려고 비율을 맞추려고 하는 사람 정말 많았습니다. 그와 일을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필요하다 그러면 돈으로 사람을 채용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는 왜 죽을 것 같은 외로움을 느꼈을까요? 어찌 보면 외로움이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는지 모릅니다. 인기 많은 연예인들이 왜 하루아침에 극단적인 자살을 할까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외로움의 문제를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돈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주위에 사람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수많은 팬들이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있었는데 왜 외로웠겠습니까? 여러분, 외로움은 사람의 부재가 아닙니다. 외로움은 관계의 부재입니다. 참되고 신실하고 영적인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없으면 우리 주위에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외로워요. 오늘 사도 바울은 대만은 자신을 배신하고 세상으로 갔고 구리장수 알렉산더가 상처를 주고 수많은 사람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을 하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죽음이 지금 자신을 엄습해오는 그 어려운 순간에 이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생각이 났습니다. 디모데에게 지금 빨리 오라고 개인적으로 부탁합니다. 디모데와 어떤 관계였느냐? 자, 디모데후서 1장 3절로 4절을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했습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밤낮 기도해 줬고 그리워했다, 생각했다는 겁니다.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디모데가 예수 잘 믿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해요. 디모데와 헤어질 때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붙들고 울었다는 거죠.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앞으로 디모데 볼 것에 대해서 기쁨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보통 관계가 아니죠. 빌립보서 2장에서 보면 또 디모데는 바울을 자신의 영적인 아비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3부 예배 참석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와 진정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어떤 분과 영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제자훈련 국제 포럼에 참석했는데 목사님 가정 50가정이 참여했어요. 다 담임 목사고 나름대로 중견교회상 목회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 사모님까지 하니까 100명이잖아요. 참 재밌는 것은 스텝이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제자훈련하는 목사니까 스스로 모범을 보여서 스텝 없이 세미나를 합니다. 한 분만, 사무총장 역할을 하시는 한 분 목사님에서 모든 게 다 진행되어지는데, 자, 그분 제외하고 그분 사모님을 제외하면 목사님 49명, 사모님 49명인데 여러분, 어디 가서 정말 말 안 듣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이 평소에 이 대접받는 게 몸에 배어져 있어가지고 이게 뭐 불편한 게 많아요. 이 목사들 정말 말 안 듣는데 더 말 안 듣는 분은 사모님.
모든 컴플레인은 사모님을 통해 다 일어납니다. 이 사무총장 목사님 혼자서 이 100명을 상대하는 거예요. 부목사같이 뛰어다니면서 이 세미나를 진행하는데 제가 그분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 몇 년 차냐고. 17년 차입니다. 저보다 오래됐습니다. 교회도 저희 교회만큼 큰 교회예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 있느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여러분 담임 목사 한 7년쯤 지나면 교만의 끝을 갑니다. 그 위치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가 지금 50명이에요 50명. 그래서 제가 그분의 고백이 뭐냐면, 이사장이 대전 새로남교회 오종호 목사님인데, 당신이 오종호 목사님과 부목사로서 동력을 12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담임 목사 된 지 17년이지만 그 끈끈한 영적인 관계, 사역자의 관계, 그래서 오종호 목사님이 은퇴할 때까지는 이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존경스러웠어요. 사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저도 담임 목사님을 여러 번 모셨지만 그렇게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만 신앙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디도도 신앙의 아들이었습니다. 디도서 1장 4절에 보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자, 디도도 참 아들이라고 말했는데 고린도 후서 7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누가 오므로?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위로하셨으니.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큰 낙심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디도가 오므로 그가 위로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관계를 만들어 가야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외롭지 않습니다. 물론 그 관계를 배우자와 또 자녀들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배우자 외에 우리 동성 친구 가운데 또 멘토, 멘티 관계가 있어야 되고, 교회 안에서 몇몇의 사람이 아니라 한두 명이라도 영적인 관계를 맺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혼자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혼밥, 혼술, 혼자서 여행 가고 이런 걸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틀리지 않대도요. 자신이 선택하는 삶인데 왜 영국 같은 나라가 외로움을 사회적 질병이라 생각하고 장관을 임명할까요? 이게 사회관계망 속에서 나중에 큰 문제, 내가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거예요. 고든 맥도날드 목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적인 관계는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찾아야 하며 발전시켜야 되고 계속 가꾸어야 된다. 만약 그런 사람이 없으면 기도하면서 그런 관계를 만들어야 되고 누군가 영적 관계가 되어달라고 부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소그룹에서 영적인 신앙적인 우정을 쌓는 사람이 필요해요. 지금 저희 교회에 제가 좀 우려하는 일들이 있어요. 크게 걱정은 안 되는데 매번 고기를 구워 먹는 분들이 있어요. 저 테라스 끝에서 목양실 밑에서 막 이렇게 고기를 구워 먹는 건 나쁘지 않아요. 교인들끼리 고기 구워 먹는 건 좋죠. 근데 고기만 구워 먹으면 나중에 큰 도움 되지 않습니다. 몸무게만 늘어나서 또 다이어트 한다고 난리를 치죠. 여러분, 그거와 함께 더불어 필요한 게 뭐냐면 영적인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인생의 겨울이 왔을 때 내가 너가 보고 싶다, 내가 외롭다, 나에게 와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와의 관계도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목사가 별것 하는 거 없는 것 같죠. 주일에 설교만 하는 것 같죠.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이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 있을 때, 여러분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때 누가 옆에 있습니까? 평소에 별로 안 친했던 목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목사가 느끼는 감정이 두 개예요. 똑같은 감정으로 기도해 주려고 해요. 교인이니까. 그 마음이 가고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교인이 있고요. 이게 평소에 보지도 못한 사람을 막 1년 이상 장기 결석하신 분이 갑자기 와서 아프다고 기도해야 할 때 이게 마음이 다른 걸 보면서 목사가 또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영적인 관계를 소중히 하십시오. 그래야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그 문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의 인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둘의 마을을 이끌었던 김진홍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는 목사님, 이분이 청계천 빈민사역을 하실 때 유신 정권에 반대하다가 1974년도 2월 23일 감옥에 투옥되셨어요. 너무 추운 겨울인데 이 감옥의 그 벽 사이로 찬바람이 들어오는데요, 살을 내는 듯하고 두통이 그리 심하더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 추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막 고민해서 아이디어를 꺼낸 게 뭐냐면, 성경에 불자가 오는 걸 한번 찾아서 불화자를 찾아보겠다는 걸 막 찾으면서 찾았는데,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을 먼저 찾은 거예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 불자가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김진홍 목사님이, 하나님 너무 춥습니다, 예수님 너무 춥습니다, 나에게 불 세례를 좀 주십시오, 불 세례를 달라고, 나를 좀 뜨겁게 달라고 기도하다가 또 그 다음 말씀을 찾다가 확 띄어진 말씀이 뭐냐면 누가복음 12장 49절이에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다. 우리 주님이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이 불을 지금 나에게 좀 던져주시면, 나 너무 춥다는 거예요. 성경의 문맥에 해석과 관계없이 그냥 불이란 단어를 붙들고 이 목사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로마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한 부분을 읽으면서 마음에 큰 변화가 왔는데, 그때부터 추위가 떠나가고 온몸이 훈훈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김준홍 목사님이 2월 23일만 되면 자신이 감옥에서 강력하게 경험했던 그 성령의 체험들을 생각하면서 금식을 하신대요. 그날을 기념해서. 오늘 이 사도 바울도 똑같은 이 경험을 지금 감옥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도 바울은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 16절에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자, 내가 처음 변명할 때,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러 갔는데,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 받기 전에 먼저 예비 재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예비 재판 때 보통 친구들이 변호사가 되어줍니다. 그가 재판을 받기 위해서 법정에 들어섰을 때 고개를 돌려보니까 자신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기를 변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당시 로마에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사도 바울을 변론해 주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인간관계가 나빠서 그랬을까요?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그 당시 로마로부터 기독교는 핍박받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10명의 황제에 의해서 250년 동안 기독교가 핍박받기 시작할 때였어요. 예수 믿는다라고 명함을 내밀면 엄청난 박해를 받으니까 사도 바울을 위해서 변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 상황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극복했느냐? 자, 여러분 17절 보세요. 17절에 보면 빠져있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그러나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을 때 그러나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 상황은 그러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고요. 이 주님이 어떤 주님이시냐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때에 주님이 7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때 가장 큰 외로움을 경험했어요.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외로움을 경험하셨어요. 그 외로움을 경험하셨던 예수님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그 법정에서 자기를 위해서 변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법정에서 주님께서 곁에 서셔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그 주님이 주신 힘 때문에 비록 죽음이 온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통해서 천국으로 인도받을 것을 확신해요. 자, 우리가 다시 17절 18절 말씀 그러나 포함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둔 그 입장에서 그가 주님이 자신을 도왔을 때 그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주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시는 그 외로움을 경험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에서 배신당하고 이별하고 여러 가지 상처받은 것을 통하여서 겪는 외로움의 문제를 다 아세요. 오늘 말씀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건축하는 기간 동안 제 개인의 삶에 또 정서적으로 영적 육체적으로 많은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그 이벤트를 경험할 때마다 함께 찾아오는 게 외로움의 감정이에요. 오해를 받을 때도 외로움이 찾아와요. 교인이 교회를 떠나갈 때도 외로움이 찾아가고요. 정말 큰 외로움이 언제 오냐면 돈의 문제입니다. 건축을 하고 있는데 건축비가 부족할 때, 그때 이 돈 때문에 찾아오는 외로움이 굉장히 큰 데미지를 줍니다.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건축을 다 하고 막바지 이르렀을 때 교회 이 소방 호수를 연결해야 돼요, 법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수입인지 이 세금을 내는 게 1억 6천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재정부 장로님이 뭐라냐면, 목사님, 저도 이제 더 이상 돈을 빌려올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느끼는 그 외로움의 감정, 하나님마저도 나를 돕지 않는, 과연 이런 식으로 끝이 나는가, 그런 감정을 제가 여러 번 경험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상처받고 인간이 배신하고 이별하고 이것도 외로움이 되지만 이 물질 때문에 가지는 외로움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근데 어느 한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전에 신무했던 교회 장로님이 전화 온 거예요. 저에게, 목사님, 어려움은 없냐? 건축하는 교회 목사가 어려움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말하려고 하니까 약간 쪽팔리잖아요.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제가 그 교회를 떠나왔는데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이분이 저에게 1억을 차용해 주셨어요. 여러분, 차용증 하나 받고 여러분 1억을 빌려줄 수 있는 분이 여러분 인생에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는 몇 분 되겠습니까? 여러분, 차용증 하나 받고 저에게 1억 빌려줄 수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없잖아요. 항상 목사님 사랑한다 그러면 결정적인 순간에는. 저는 제가 그분과 인간관계를 잘했기 때문에 그분이 저에게 돈을 빌려줬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신 거죠. 여러분, 몸과 마음이 지쳐서 누군가 기대고 싶지만 동시에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는 그 감정,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그 감정,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받았다는 그 감정, 때로는 죽음의 섬뜩한 두려움이 고독으로 엄습해오는 그 순간,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은 이해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외로움의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주님을 찾을 때예요. 외로움은 예수를 잘 믿어도 찾아올 수 있는 감정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엘리야에게도 모세에게도 야곱에게도 다윗도 광야에서 13년 동안 외로움의 시간을 보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인간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또한 중요한 게 뭐냐면, 외로움의 사인이 지금 나에게 와, 내가 지금 외롭다 그러면 지금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인재를 경험해야 돼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시는 것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외로움이 왔으면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실 수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나가서 여러분의 인생에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그 외로움의 문제 가운데서 늘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믿노라.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제약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에 주님은 돌아오라 하시. 원치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에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주님이라기 위해 능력 달라 할 때에 주님은 각종의 사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다시 한번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우리 목소리로만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다시 한번 목소리로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예수 잘 믿어도 믿음 생활 잘해도 외로움의 문제는 다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도 왔다면 우리에게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외롭습니까? 그러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주시는 그 힘, 여러분들이 한 병원장으로서, 사업가로서, 어디 직장인으로서,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자녀로서 가지는 외로움은 다 있어요. 돈 때문에 가지는 그 외로움,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것 같지 않고 그냥 빈들에 혼자 서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그런 외로움이 느낄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토굴 속에서 그런 외로움이 있었어요. 그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시는 것을 사도 바울은 경험했고, 내가 죽음 위에 천국 갈 것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이 가진 그 외로움
성령의 임재를 주께서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살아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